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또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 24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여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아멘. 주님이 또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또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또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것들, 또 알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것들 주님께 잠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도가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또 게을렀던 것들, 아버지 의심하고 또 미워하고 판단에 또 정죄했던 것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순되는 감정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같은 연단으로 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빛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염치 불구하고 또 기대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네.
사죄의 선언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할게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10편 설교를 들었죠. 3장까지 이제 쭉 했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잠깐 보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 다음 주부터 할 거고 한 달에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하나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 찬송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가지려고 해요. 자,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세상에 이제 많은 종교 중에 종교가 있을 때 특징이 있죠. 경전이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경전이 있죠. 유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사서삼경이 이제 경전이고 불교는 불경 있죠. 유대교도 타나크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꾸란, 힌두교도 있죠. 베다라는 이제 경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진리를 얘기하는 그런 거겠죠. 이제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공식 답변을 이제 우리가 다 배웠죠.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둘은 원인과 결과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가장 긴 장이고 특별히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뭐 율례라기도 하고 법도라고 하면서 모든 절의 말씀이라는 게 다 들어가고 다른 단어로 다 표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19편은 이제 이 구조가 좀 특별한데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해요. 아크로스틱이 뭐냐면 뭐 한자어로는 답관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ABC 시편이에요. ABC 시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나다 시편인 거죠. 가나다 이게 뭐냐면 가나다에 맞춰서 시를 써가는 거죠. 알파벳 뭐 히브리 알파벳은 뭐 알렙 베트 기멜 달레 뭐 이렇게 해서 알렙으로 시작하는 기멜 달레로 시작하는 우리로 치면 가로 시작하는 나로 시작하는 다로 시작하는 뭐 가장 뭐 아름다운 나의 하나님 뭐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는 답관체 아크로스틱 구조의 특징이 뭐죠? 가나다 ABC니까 ABC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A 할 때, 가 할 때 그냥 쭉 이렇게 뭔가 나오고 나로 시작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답관체로 쓰는 시편들이 몇 편이 있는데 의도가 무엇이냐면 외우란 겁니다. 가슴에 새기고 깊이 새겨라 이렇게 해서 이제 119편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총 연이 22개의 연이 있습니다. 한 년에 8절씩 해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절수가 나오죠. 196절인가요? 그것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시편 119편 중에 우리가 가장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고백들, 뭐 노래도 있죠.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으로 치면 알파벳으로 치면 알파벳 눈이에요. 눈으로 시작하는 14번째 알파벳이거든요. 14번째 연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뭐냐 물어봤을 때 이런 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장을 취직해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라, 누구를 만나라 이런 거 선택을 하는 선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도 그렇게 알려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강제로 목사라고 해가지고 누구랑 결혼해라, 뭐 누구랑 사귀어라, 누구랑 헤어져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럼 빛으로 인도한다는 게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빛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 삶에 내가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지 이게 뭐죠?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는 이거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면서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주신다면 사실 우리는 꼭두각시가 될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알려주시면 되게 편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깊은 뿌리까지 가보면 게으름일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내가 결정하기 뭐 골 아픈데 머리 아픈데 그냥 다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은 이게 나의 이성을 자꾸 빼놓으려는 의도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이죠. 사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도 주님이 주신 거고 뇌도 주님이 주신 거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심이에요. 뭐 결단, 결정, 결심이라고 말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10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라고 말하죠. 결단, 결정, 뭐 결심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의 의지로 뭔가를 정하는 거. 이게 이제 결심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결심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결심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고 다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세상의 이제 교만한 가르침인 거죠. 결심이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한다고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심도 무엇이죠? 결심도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쳐봅시다. 그러면 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결심할 때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될 게 뭐죠? 내가 결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내가 이제 마음 먹고 공부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결심하면 뭔가 다 될 것 같고 세상은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심으로 바뀌는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결심과 성령의 은혜는 함께 갑니다. 이것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없어지고 내가 제로가 되고 성령님이 100이 돼야 마치 인도함이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시는 거죠.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죠.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내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또 우리끼리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는 겁니까? 이것 때문이죠. 내가 결심한다고 다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일찍 옵시다 결심한다고 다 일찍 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사모합시다 결심한다고 성경을 막 읽게 되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읽기에 도전합시다. 뭐 읽기표를 나눠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죠. 왜죠? 나의 결심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결정만 한다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정만 하는 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는 결정만 중요시 여기는 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이건 뭐죠? 나는 결심했으니까 저절로 될 거야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강제성을 만드는 규칙도 만들고 내 편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노력 또한 뭐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느끼는 것, 그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할 때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에티튜드라고 말하는 태도가 만들어지죠. 어떤 태도가 만들어지죠? 주의 힘으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공급하신 힘으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생기죠? 겸손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열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지 않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 고난 중에 또 한 가지가 이런 거가 있죠. 내 뜻대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이게 괴로움이죠. 나는 결심하고 제대로 살고 싶은데 잘해주고 싶은데 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에 뭐 좋은 말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아침에 출근길에 눈이 쌓인 순간 막 욕이 나오고 저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뭐죠? 이게 고난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가 서울대 가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서울대 갈 수 없죠. 이게 비참함이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죠.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할 때 세워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108절에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시는데 108절에서 말하는 하나가 나오죠. 자원재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원재물 이게 뭐죠? 무슨 의미죠? 내가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원해서 드릴 수 있다 이런 건 뭐죠? 그것은 철저히 능력이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드리는 것이다. 능력을 넘지 않는 선에서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특징이 뭐죠? 능력을 넘지 않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근데 황소는 지금도 비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몇백만 원 하잖아요. 천만 원 하는 황소도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드릴 수 있다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황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새를 드리죠. 작은 새, 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왜죠? 형편껏 드리는 겁니다. 형편껏.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로 드리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비둘기도 못 잡는 사람은 몸이 연약한 사람은 비둘기 못 잡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자원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보십시오. 내 입이 드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내 입이 드리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립 서비스 한다. 입술로만 좋게 말한다. 이 말이 아니라 너무 약하고 연약하니까 입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호세아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에서 1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라고 말하죠. 왜죠?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로 때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상태에서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제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제한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헌금을 예로 들면 헌금은 뭐죠?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낼수록 좋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한계에 명확하게 내야 됩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건 불가능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능력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개인의 생활이 가능한 선에서 내는 거지 너무나 많게 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에 이런 일들이 많았죠. 자신의 능력을 넘는 결단들, 서원들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독신서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난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독신하기 위해서는 독신의 은사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독신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주셔야 되잖아요. 주시지 않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주시지 않았는데 독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결심을 하니까 무리가 생기죠.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의 범위를 지킨다 이건 뭐죠? 사실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가운데 제대로 된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제가 건축원금 10억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능력을 넘어서는 결심은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뭐 교회가 은근히 이거를 밀죠. 이런 걸 자꾸 하게 강요시키죠. 와 어떤 분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런 정도 헌금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악한 겁니다. 나쁜 거죠. 은근히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야 너도 할 수 있다. 해봐라. 네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너 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절대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는 결국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 물론 좋은 걸 드리고 싶고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행위로 하나님께 부인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워워 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받냐면 제가 이만큼 드릴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그건 안 돼. 너 주제를 알아. 이렇게 이런 식의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하면서 이걸 핍박이라 생각해 버려요. 내가 나의 인생을 드리려는데 역시 핍박이 있구나. 이걸 이겨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 가는 거죠. 핍박이 아닙니다. 주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잖아요. 그건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는 사람을 안 좋아하잖아. 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지 않잖아. 그리고 너는 공부를 싫어하잖아. 책만 펴도 잠이 오는데 네가 어떻게 목회자가 돼? 이거는 자기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판단해 주는 거죠. 그건 핍박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외적 증거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좋은 마음이 있다면 태도도 발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충고 다 무시하고 교회 겉면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나는 홀로 외로운 길을 간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독선이라 그러죠. 독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을 이제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태도가 하나님 보기에 공동체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깨면서 많은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면서 결단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공동체와 함께 가게 원하시니까 주의 몸을 아프게 하면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여러분께 이런 결심을 하면서 내 능력에 있는 결심을 하면서 재물을 드리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목적이 뭐죠? 귀한 것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을 얻고 싶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죠. 내 능력이라는 범위 안에서 귀한 것을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귀한 것을 드리는 목적이 뭐였죠?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주의 공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자원 제물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도한 헌신을 할 때 사실은 그 안에 교묘한 교만이 있습니다. 교묘한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건축원금 10억 하고 싶습니다. 11조 10억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죠? 100억 벌고 싶다는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교묘하게 표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할 때 목적이 무언가를 명확히 해야 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죠. 주의 공의가 목적이었습니다. 주의 공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나는 그것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좀 얻어야 된다. 이게 너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에 실망할 때 우리가 이제 정부에 실망하거나 세상에 실망할 때 어떨 때죠? 공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 실망하잖아요. 왜 정의가 사라진 것 같지?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득세하지 할 때 실망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없죠. 어떨 때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시는 정의와 공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니까요. 무슨 말이죠? 억울한 우리를 제대로 판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공의가 없어서 억울하게 그런 걸 당한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상과 벌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험난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공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태도를 엇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태도가 엇나가게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10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를 공격하고 상처 주는 악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원문에는 나의 생명이 내 손 위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내가 쥐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명을 손에 쥐고 있어요. 이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손에 쥐고 있을 때 뛰다가 그거 떨어뜨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툭 치면 떨어뜨리는 이런 불안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생명이 손에 있는데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못하는 거죠.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이렇게 위급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뭐죠? 공의를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노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유 없이 저에게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낙 분이 많이 찼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길 가다가 이제 그냥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어떻죠? 죽여버리고 싶죠. 저희도 속마음이 나왔네.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제 복수하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억울하고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뭘 기억하라는 거죠? 주의 법도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말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복수자가 되지 마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바보같이 참으라 맞고만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합당한 뜻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외에는 내가 안 하겠다. 복수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겁니다. 나의 의로운 판단자가 나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 고백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대할 겁니까? 우리에게 회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겁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대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하던가. 이 두 가지 선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세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사울이 이제 뭐 뒤를 가리러 동굴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똥 싸러 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죽일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게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얼마나 통쾌한
찬스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했거든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사울은 아직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겁니다. 내가 판결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부추겼죠. 모든 사람이 부추겼으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잘했다 할 겁니다. 이걸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당한 게 있으니까. 너는 이거 해도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음으로써 다윗이 뭐가 됐습니까?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했다면 다윗은 폭군이 되었겠죠. 똑같이 되었을 겁니다. 사실 결국 사울처럼 되었을 겁니다. 자기를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계속 견제하려고 하고 그런 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정이 다윗을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지켜주시고 나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분노가 차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의를 실현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1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의 결심이 잘못됐나? 내가 잘못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내가 잘못 온 건가? 왜 자꾸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하면서 나의 결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오지 않았나?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도 뭐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법도다. 주의 법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때 점검해 봐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바르게 온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온 것 같은데 고난이 많을 때 점검해 봐야 될 거는 내가 주의 법도를 잘 지키고 있었나?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 나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었나? 이거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하고 있다면 설사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잠깐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른 길로 이끄실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빚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쓰실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실수 안 하고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실수 안 하고 그냥 가고 싶어 하고 내가 상처 없이 그냥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은 뿌리 깊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가야 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가야 돼. 나는 달라야 돼라는 교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죠?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할 때 유익도 생깁니다. 실수로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죠.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너도 결국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고 하지만 질투가 일어나죠. 그러나 실수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도 해요. 똑같구나 나와 똑같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는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수로서도 우리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에서도 유익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더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를 용납 못하는 건 결국 교만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부들부들 이러면은 실수를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한 묵상만 더 많아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는 걸 보고 아유 고소하다 이거를 이러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떤 권징도 교회에서 쫓아내는 걸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죽여버리는 걸로 권징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쌓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악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할 때도 교양 있게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할 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가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를 채찍질 하시잖아요. 그것도 분노 그냥 화만 내신 게 아니라 긍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죠. 고난 중에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적지 않은 위로를 누립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힘들 것 같고 누가 봐도 괴로운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잘 견딘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없습니다. 나도 견뎌봐야지. 나도 견뎌봐야지.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퍽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국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질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107절에서 고백했던 게 뭐죠? 하나님이여 나를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살리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11절과 12절이 우리에게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이 뭐죠? 말씀이 나의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이 뭐냐면 나의 재산입니다. 다른 거 다 빼앗겨도 이것 하나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최후의 보류, 최후의 재산을 말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망해도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있으면 내게는 여전히 다시 위로가 생기고 힘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재산을 쌓으셔야 됩니다. 큰 재산을 쌓으십시오. 사실 우리 지금 때 재산 증식에 좀 어느 때보다도 이제 관심이 많죠. 동학 농민 운동, 주식 운동 이런 게 일어날 정도로 삼성전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잘 하십시오. 현명한 투자를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영원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으로 우리가 돈을 불릴 수 있겠죠.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수단에서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현명한 머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수단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식 부자에 나의 영혼을 걸지는 마십시오. 그게 나의 영원한 재산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재산을 착실히 쌓아가십시오. 말씀의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말하죠? 결론적으로 기뻐야 할 수 있다 말합니다. 기뻐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이 기쁩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기쁩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저의 책임이 사실 크죠. 설교는 기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권징에서 모두를 다 살린다 그랬잖아요. 죽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유일하게 권징을 통해서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목사는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기능을 잘 못할 때는 결국은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슬픈 얘기고 무서운 얘기이긴 하지만 저한테 무서운 얘기죠.
이 말이 뭐죠? 그만큼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직분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임이 크기에 그 힘이 크기에 책임도 큰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큰 거죠. 영향력이 큰 역할을 맡았기에 책임이 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 중에 하나인 거죠.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감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좀 잘할 수 있게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렵다고 말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그죠?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물론 누가 나를 뭐 꼰질렀다 이런 해서 이제 억울해서 막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그건 여러분의 권리고 태도만 바르게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물론 아프긴 하겠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그건 여러분이 저에게 상처 주는 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 나눔을 할 때 교제를 할 때 해야 되는 게 뭐죠? 칭찬과 격려입니다. 서로 무엇을 칭찬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즐겁거든요. 제가 오늘 성경을 한 장 읽었어요 할 때 박수 쳐주고 막 호들갑 떠들고 리액션 엄청 잘해주는 거죠. 왜죠? 그래야 힘이 나니까. 그렇죠? 이건 설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그룹에서 우리의 교제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것이죠. 격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도가 뭐겠습니까? 격려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산이야. 너에게 흔들리지 않는 재산이야. 하나님의 말씀 여기 기쁨이 있어. 그러니 더욱 말씀을 읽어. 더욱 말씀으로 가. 더욱 말씀을 붙들어. 더욱 말씀을 따라가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니까 우리 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원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물론 지적하고 싶겠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 틀린 걸 이렇게 지적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지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가 바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그죠? 지적하는 거는 사실 이게 목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무서운 권위를 가지는 거고 무서운 책임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합시다. 말씀이 너의 상급이다. 말씀이 당신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이것을 격려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려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 내 마음을 주의 율례에게 주의 율법에게 기울이게 됩니다. 왜죠? 말씀을 따랐을 때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얻고 싶어서 또 말씀을 따르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을 경험할 때, 실천할 때, 따라가 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길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때론 돌아갈 수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빛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선으로 이끌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범사에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나의 인격은 빚어져야 합니다. 때론 서로를 위해서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부러 속아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지체를 위해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왜죠? 그가 말씀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잘 누리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무슨 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나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런 결심 안에서 건강한 건전한 결심 안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시편 본문 말씀이죠. 119편
말씀 1절하고 4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여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들 드리신 것, 그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재물들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 드린 이 재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름다운 인격을 빚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렵사리 취직을 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 잘 따라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또 새로운 일터를 기다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일상이 시작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빚어져 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